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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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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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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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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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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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짐으로 인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우둔하여진 까닭에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삶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열매와 행함과 생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치도 용납할 줄 모르는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교과서를 같은 반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지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책을 공부하지만은 숫자만큼이나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삶이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절이 아니에요. 맥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이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납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이 참으심이 나와요. 이 맥을 잡지 못하고 백날 이 구절을 수십 번 읽고 보고 듣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참 그러므로 첫째 많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누구든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났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일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분을 내고 짜증을 날 때 나는 다소곳하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아직 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안정된 상태 같지만 저 사람이 하지 못한 행동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한치도 용납할 줄 몰라요. 참 무서운 겁니다. 장점도 많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인간에게는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랬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고 이제 그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느껴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하,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게 되니까 내가 듣기도 참 안 좋구나. 내가 만약 저 사람이 했던 말을 상대방이 했을 때 그 사람도 나같이 똑같은 느낌과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닌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모르고 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동차도요. 오래 달리게 되면 라이닝이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를 이제 단축시켜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밟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라이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달아서 끽 소리가 밀린다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간도. 자기 자신 점검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끽끽 소리 나면서 그냥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알고 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으면은 그러지만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잊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계급의 차이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급수입니다. 급수. 각자 지니고 있는 인격이나 모든 것이 이 자질이나 소질이나 이 급수가 틀려요. 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과 협력 체제를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응? 너는 너무 세다. 너는 너무 약하다. 너는 뭐하다. 이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단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의인화 되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과 또는 이제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그랬습니다. 용납. 용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회는 지금 살벌해 가고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괴팍해져 가요. 강팍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혈육 관계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혈육이 말만 혈육이지 사실 혈육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이고 사는 것이 이 혈육이요. 가족입니다. 예. 그냥 명분상 가정이요, 혈육이요 이렇게 느끼고 있지 실제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골치 아픕니다. 가정들이. 예. 적이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다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소가 안 되니까 나와서 그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100% 불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욕구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늘 불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자족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욕구, 불만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과 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우고 사니까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 그 생활 속에서 누구나가 그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단점. 단점과 장점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보이려고 하지만은 단점은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단점을 감춥니다. 잘못을 감추기 때문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서 분위기에 잡혀서 내 모습 이대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숨김없이 인간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고서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고 더 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첫 번에 무시하게 되고 간과하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부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가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못 참아서 문제가 돼요. 이게 마지막 때는 조급증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조급증. 막 못 견디고 불안하고 막 급해가지고서는 그걸 참을 길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말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세는 불심판입니다. 모든 게 다 열받아서 뜨거워져요. 다. 그러니까 침착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도로에 가보세요. 차들 뭐 달리는 거 보세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아주 그냥 응? 경쟁하듯이 그냥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서 큰 소리를 번지고 싸우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한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잖아요. 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은 쇳불도 단기맥 빼렸다고 하는 말. 그 옛날에 통했던 것이지 지금은 그 용어가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껴지는 대로 조급한 상태에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질러 버려요. 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동질성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 잘못했다.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보다 더한 일을 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완전한 자처럼 막 쥐잡듯이 하고 죄인처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우선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말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전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그때는 막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치솟게 됩니다. 예, 한치도 용납할 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말로 충격을 주어서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혼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만큼 궁금증이 앞섰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도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가 성격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걸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라.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자, 참 우리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너그러이 용납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응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